오늘의 말씀 제목은 욥의 감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의 유래는 어떤 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와서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에 어떤 수확물을 거둬들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지금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 국교회가 잉글랜드를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국교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통적 복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1620년에 그들은 배를 타고 종교적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호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도착한 땅은 플리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플리머스는 현재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후와 그런 땅에 그들은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어쩌면 그들 중에 대다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에 그곳의 원주민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완파노아그족이라고 합니다. 완파노아그족 그 원주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이 그들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식을 이 청교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 재배법이었습니다. 봄에 그들은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추수하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 깊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1623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자 해서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청교도들 몇십 명과 원주민들 몇 명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렸어요. 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이 바로 미국의 어느 땅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부터 아마 그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 시간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딱 그날이 아니라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11월 셋째 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우리는 감사를 하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주 정확합니다. 1621년 처음 그들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감사했던 대상, 그리고 1623년 감사절로 예배했던 대상은 바로 그들에게 첫 수확을 주셨던 하나님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 본문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이 본문은 추수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근원적으로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 이 소중한 본문을 해석하여 전달드립니다. 바로 이 책, 욥기라는 책에서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기는 욥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저서입니다. 저서. 이 욥기. 바로 거기에 욥은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것을 오늘은 어느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욥기 전체를 설교하는 날도 오겠죠.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때가 되면 욥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날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진 것도 많고 삶에 있어서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유물들이 많았습니다. 동물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을 무참히 죽여버리고 그것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악재가 겹치는 거죠.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 밖에 있었던 양들을 태워버리고 그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을, 그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또 다른 나귀 같은 것들을 또 다른 외국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그 지키고 있었던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끔찍한 소식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주인님, 주인님, 도대체 또 무슨 소식이냐? 이제는 기쁜 소식이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아마 아들들도 많았고 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 이 따님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마실 것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속에 있었던 당신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평생 모았던 재산들, 이 통장에 넣었던 그 모든 돈이 한순간 은행이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중을 위해서 사놓았던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타인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여러분 잘립니다.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소망은 이제 아들, 딸 뿐이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한순간 사고로 인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욥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었다. 이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것을 표현하잖아요. 누군가는 이 옷을 찢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격렬한 행위로 충격이나 참사를 제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강렬한 근육 활동은 병리학적으로 말해 혈류 속 아드레날린 분비에 대한 적절한 반응임이 분명하다.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죽느냐? 찢어버립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애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욥은 미칠 듯한 그 아픔 속에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은 사람 몸에 나 있는 아름다운 장식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 올 때 얼굴은 안 씻어도 머리는 한번 빗고 오실 겁니다. 내 머리 부시시한 거 기름을 바르고 빗질하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 그 털을 밀었다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아픔, 그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도의 표현을 한 다음 이 욥은 조금 더 다른 지경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다음에는 탈인간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데 자, 그 강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삶의 진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이 탯줄에서 이어져서 그 자궁 밖으로 나오죠. 아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원초적인 인간이 가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자라면서 하나 둘씩 주기 시작합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통장, 뭐 이것저것 손에 막 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몸에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쥐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가 쥐고 있었던 것 모두 다 손을 펴서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의 장례 전통을 보면 그래도 뭔가 가져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에, 어떤 사람은 눈에 동전을 넣어둡니다. 노잣돈하라고. 또는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나 그 한 푼이라도 그가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쓰고 돌아가는 것을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갑자기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갑자기 이 쓰라린 행동을 하다가 미친 것처럼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런 모습 보면 아마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들이 죽었는데, 네 딸이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네가 노래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야단칠지도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는데 나의 손에 쥐어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욥이라는 사람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가진 지식은 그를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뭔가가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 두었는데 이자가 붙으면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선물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 전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빼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 먹었어요, 저는. 빼빼로 사 먹었습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빼빼로를 하나 주면 고맙다라고 하시겠죠. 고마워.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면 어떤 마음이 들죠? 허락도 안 했는데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핸드폰을 갑자기 가져가더니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분노에 휩싸이고 원망합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는데 임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그 권한은 가지고 있는 동안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쓰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조금 더 썼으면이라는 마음도 들지만 지금까지 빌려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한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온풍기가 틀어져 있지만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기가 쓰고 있던 핫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빌려줍니다. 너무 춥죠? 1시간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걸 지웠는데 너무 따뜻해. 그리고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돌려주세요 해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까?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따뜻하게 할 그 핫팩을 빌려준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것도 없는 욥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소도 주셨어요. 나귀도 주셨습니다. 소는 원래부터 욥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귀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양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욥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욥과 욥의 아내를 통하여 그의 자녀가 나게 하셨죠. 아들들 나게 하셨고 딸들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욥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가 있는데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원망을 해야 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조금 먼저 가져가셨구나. 지금까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가져가셨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 아픈데 잠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가 가져간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잠시 기간이라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던 이 욥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기신 그 무엇을 다시 가져가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 중에 일부를 가져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건강을 누렸던 그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에 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젊은 기간 동안 소리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 감사,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든 가져가셨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